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전날에도 성전에 가셨던 것에 이어 오늘 또 다시 성전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날, 그 어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은 이스라엘의 명절 끝날 큰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일주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그런 날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제사 드리기를 다 마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마른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제사가 무엇이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여기로 오십시오 한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곧 절기 동안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예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느끼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장 분노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성전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겠죠. 아마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들이 다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분노하면서 그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오늘 성전에 다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 했던 자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난 밤 동안에 예수님을 잡아 넣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치밀하게 준비도 해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잡아 넣는 일에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의 유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초래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주신 목적과 다르게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를 생각하고 있느라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 이 아이가 조금의 아픔도 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만일 이 아이에 대한 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제 사랑으로 제 감정으로 그렇게 키워나간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아이가 자라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만약 내가 그렇게 내 원함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그렇게 키운다면
그 아이가 과연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 생각하면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키워야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가정이고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이 만일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 따라 움직이고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간다면 그 가정 안에서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마다도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목적들이 다 있죠. 그러니 그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그 뜻을 위하여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늘 그것을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보내신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 직장에 잘 서 있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점검받는 시간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들을 주님의 목적대로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 내 욕심과 내 방법, 내 감정 때문에 내 것인 양 내 뜻대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점검받고 다룸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그 뜻에 합한 삶으로 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때 그 어떠한 목적 가지고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고 온 이 모세의 율법도 사실은 그 목적이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는커녕 가늠하다 잡힌 여인 데려와서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적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의 목적과 수단, 방법 그 어디에도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처음 변화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 중에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감히 돌을 드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자신은 절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사랑하라고, 그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다 설명하기 바쁩니다.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도 만일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임금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으면서 얼른 그 빚 갚으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를 듣고 노한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받은 대로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사랑받은 대로, 너희가 용서함 받은 대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1만 달란트의 사랑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어림잡아 계산해도 약 5조 원에 달하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큰 것인지 다 가늠도 못하는 큰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받은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만일 100데나리온 만큼의 사랑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자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 단 둘이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정죄하는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또 한마디 더 하시는데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마디 더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정죄받는 삶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사는 삶에서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죄의 삶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받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죄의 용서받는 사람과 동시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입니다. 단순히 나 자신이 정죄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받지 않는 사람과 된과 동시에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죄인이라는 그 자리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1만 달란트의 사랑, 1만 달란트의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만 달란트만큼의 용서,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100데나리온 만큼이라도 그 주님 닮아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자, 용서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